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 고백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들은 다 기독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교리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하게 된 신앙 고백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마태는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 마태복음 1장보다 앞선 일, 즉 주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린 일, 이걸 가리켜 흔히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수태고지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경우는 이 꿈에서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될 것을 통보받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이라는 이 사실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다니엘에게 비밀을 계시한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400년 어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계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의 시기를 깨고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이 또다시 지금 사가랴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심으로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가랴의 경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재차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를 두 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재상이었던 사가랴와는 달리 신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특별히 그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남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먼저 항상 말을 걸었던 존재는 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여종, 이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 역사해요. 아르미니스주의와 우리 계획주의의 다른 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뭔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은혜가 먼저 역사하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난 다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도 생각했고 마리아도 생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생각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떠나신 분이 아니시죠. 인간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소돔성을 멸하실 뜻을 밝히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줄다리기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천사 인사를 받고 놀라서 이 어찌됨인가 라고 생각을 하자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경우처럼 나이 많은 부부라면 모르겠지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내용을 차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기 40장을 읽으시면 성막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그 백성을 덮으신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동안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일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전적으로 역사함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일들은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도 획기적인 일을 행하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는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 제가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은혜가 임한 마리아가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고지, 수태고지, 네가 아이를 베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던 상태는 지금 마리아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상태고 심지어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편 요셉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성관계를 맺은 남자와 여자 둘 다 처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이 가진 힘은 이런 모든 장애, 인간의 어떤 생각, 자신의 부끄러움,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야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오해와 박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가 중세 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마리아 숭배 교리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누릴 수 없었던 지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노아의 경우를 두고서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했던 것은 그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유익 있게 읽은 분들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이 언급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서술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이 먼저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노아가 남달리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서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원인이고 의로운 삶은 그 결과죠.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성주신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역할을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시면 마리아상이 항상 있잖아요. 마리아를 유달리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주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의 협력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협력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전적으로 이루신 단독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선언한 이 선언적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라 불릴 아들을 내 자궁 속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예정인데 너 원하니? 묻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이 사실에 직면했을 뿐이지 자신이 뭔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는 사실은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대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다거나 협력하겠다거나 승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입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어차피 피할 수 없을 바에야 복종하는 게 낫겠다라는 자포자기식의 심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고 말씀의 귀가 조금씩 열리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역사하고 이전에는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긴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따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결단하도록 누가 억지로 그냥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려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나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느낌일 뿐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실제로 해가 떠오르나요? 실제로는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응답,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가 설득당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실상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뤄야 될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 약혼관계에 있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적 방식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차라리 약혼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시지 왜 오해를 살 만한 조건, 약혼한 상태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저런 추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약혼도 하지 않았던 말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아이를 낳았으면 이런저런 말이 생기지 않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죠? 그것은 아기 예수가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태어나더라도 사회적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간주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약혼한 관계도 법적 부부관계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남편 요셉으로 되어 있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부부관계 밖에서, 즉 성녀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간주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남녀와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더라고 하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도 죄인이니 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한 자로 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유의 있게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20번 정도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호칭은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혹은 도덕적 성품을 뛰어넘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앞으로 태어날 예수를 가리켜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얻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칩니다. 이것은 과학주의 사상으로 도배된 현대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기독교의 안에서조차 부인되기도 했던 교리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것은 신화라 그래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초월자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오면 그는 초월자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에 구속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구속받는 존재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범실론이 그렇죠. 범실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가 아닌 세상과 연결된 존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세상이 그냥 돌아가도록 두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죠. 역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론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통경찰은 때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법칙에 얽매여버리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죠. 지금 세상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작동되는 자연 법칙만을 따른다면 문제 많은 세상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출생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도 인간 이상인 존재, 즉 하나님이신 존재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일은 너무나도 정말 자연스럽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혹시 들어오셨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의 존재로만 계셨더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사실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타나지요. 유다왕 아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왕이 연합전선을 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유다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아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뭘 생각했는지 마리아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고 마리아가 이 일이 어찌 됨인가 생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이사야 7장 말씀을 혹시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되겠는가?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주석 한 7, 8군데에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없었어요.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사사기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였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죠. 1절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죠. 어떤 말로 들었다 그래요? 자국어로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큰 일을 구원과 관계된 일로 말해요.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큰 일은 다름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일이죠. 따라서 큰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은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죠.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좀 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자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5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롯과 가족들을 되찾아오죠.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말했고 심지어 마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Most high. 높아도 높아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며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제가 세 군데를 찾았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이사야 9장 6절 7절, 다니엘서 2장 44절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왕위가 주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왕위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죄인이고 또 수명이 있기에 영원히 왕위에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왕과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에서 망했고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 망했습니다. 동구 국가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도 몰라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영원토록 왕노를 수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할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위가 영원하고 또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왕위에 오르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라야 돼요. 시편 45편의 내용도 그겁니다. 왕이 있지 않는 한 나라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멸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소멸되는 원인. 우리는 죽고 늙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고 늙고 병들어 죽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멸되는 원인이 뭐죠? 죄 때문입니다. 왜 나라가 이처럼 오래고 힘듭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다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한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 온전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회복과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포괄적 의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현 사회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문제에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를 쓰지만 왜 실체적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인간은 거짓된 존재거든요. 은폐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표정은 못 보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죄는 정신적, 도덕적, 물리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전반의 각종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고요. 가난으로부터가 아니고요. 무슨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린 거죠.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가 구원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흔하게 붙였습니다. 제 이름이 덕수인데요. 덕수제과, 덕수철강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잘 붙이지 않지만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계시했습니까? 주의 천사죠, 그죠? 근데 그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야기 각본을 만든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생활에서 비유하자면 그림책을 보잖아요. 그죠? 그 그림책 주인공으로 자기가 그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어서 쫓아낸 인생들, 그 인생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제는, 그 사실을 선언하신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 들어왔는가,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시는 이 일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기에 초월자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신비인지요. 그러나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믿는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자연스러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가 계신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